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부자와 거지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풍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행색이 해진 옷을 입고 날마다 거름맹이꼴을 하고 남의 대문이나 비웃거리는 빈곤한 생활로 남이 버리거나 땅에 떠 흘리는 것이나 주워먹는 불행한 생활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이 거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개들이 달려들어 서로들 먹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이와 같은 생활이 그 거지에게는 순조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삶의 질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가장 수준 높은 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겠으나 죽어서는 이 부자는 가장 비참한 생활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삶 자체는 불행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죽어서는 그 삶이 낙원의 삶을 누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 답이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지 나사로가 만난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을 했던 부자는 기존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종국에 두게 됐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지 나사로도 생명이 다해 구질구질하게 생활해왔던 구차하고 공고한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저도 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서로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활은 더 이상 영위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뒤에 찾아온 새로운 생활은 어떤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도 다 끝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지만 생활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의 그 생활이 바뀌어졌나요? 완전히 상반된 삶의 질로 저들이 바꾸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의 삶의 질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생활의 질은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처참한 고통의 나날들을 그 부자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자가 간 곳은 어딘가요? 음부의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통만 수반되는 곳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조차도 먹을 수 없는 곳이라 혀에 물을 댈 수가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불꽃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자마자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인데 아주 열악한 고통의 생활이
열려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의 생활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어떤가요? 부자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거짓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부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갈 수 없어요. 거짓 나사로에게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건너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렁텅이가 있는 한은 그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으로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영원히 바로 이 음부의 이 지옥에 그의 주어질 새롭게 그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브라함도 거짓나라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삶의 질이 높이기까지 완전히 전락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죽은 뒤에 어떤 새로운 삶이 저에게 두고 생활이 열려졌나요? 거짓 나사로는 생전의 사람들 앞에 무엇 하나 떳떳하게 버젓이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는 달랐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꿈에만 그리던 것이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바람대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꿈에만 그렸던 그 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현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의 삶의 질 어떤가를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서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써늘하게 하소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기는 이 혀에 물 한 방울 묻힐 수 없는 상황인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를 만나 거짓 나사로의 삶의 질이 넉넉한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을 부자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이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그 품에 안겨서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고 아브라함을 만난 그 거짓 나사로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나사로는 죽은 뒤 찾아온 이 새로운 삶의 질은 하나님의 유로 속에 행복한 약속, 그 언약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 질보다는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질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그 삶의 그 질을 높여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난
믿음의 하나님이었어요. 거짓 나사로는 생활의 여유가 전혀 없는 아주 각박한 곤란한 생활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어떤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삼의 진로 거짓 나사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저도 때가 되니까 죽어서 그 죽은 뒤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된 새로운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낸 그 아브라함, 그 품에 거짓 나사로가 함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삶의 질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있는 곳은 어디였나요? 바로 말구였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은 바로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방박사 저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지와 경배를 하게 하도록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활에 성장해 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그 사실을 알고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내국으로 생활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그 생활이 넉넉했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걸은 하지 않았다 쳐도 아주 빈약하고 그 생활 환경은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의 공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 일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과 치료를 질환을 나아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또 희롱도 당했습니다. 저들의 조소를 당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은 그래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예수님이 생활이 어렵고 누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개의치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결박당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았지만 복음은 쉬워졌나요? 복음은 그쳤나요? 복음은 전해지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죄를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전 지역으로 전파해 나갔지만 예수님의 그 결박으로 인하여 핍박 속에 빌라도 총독에 넘겨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 끝에 어떻게 되나요?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한 것을 그쳐졌나요?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지 말씀대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생활은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 뒤의 생활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은 천국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서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 뒤에 그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땅의 삶의 초강보다 하늘의 그 삶의 질을 높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날 믿음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대와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보아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질을 높이는 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예수님이 잘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이 삶의 질을 높였는데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높였나요? 그렇지 않았고 나사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땅에서가 아니고 죽어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그 삶의 질을 높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기와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전함으로써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과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에 오르신 새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고난의 삶의 질을 우리 예수님이 이겨냈고 그 새로운 삶의 질을 높여간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이었던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임종원 목사님은 임종하실 때 그분의 실제 음성으로 그분이 말을 하기를 저기에 천사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도 두 분의 천사가 왔다. 천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임종원 목사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원 목사님이 바로 그 임종 직전에 이 천사를 보고 천사가 왔다고 했으니까 임종원 목사님은 누구에 받들려 갔을까요? 천사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을까요? 오늘은 거짓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 품에 안기게 될까요? 예수님 품으로 가게 돼요. 임종원 목사님은 바로 천사가 왔다고 했으니까 천사가 우리 임종원 목사님 받들려 어디로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이 땅의 삶보다 약속된 그 삶의 그 질을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 높이신 거죠. 그곳에는요 영원한 그 복되고 그 행복한 그 삶의 질은
우리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저는 최고의 여유 있는 삶의 질을 살면서,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삶의 질은 높이지 못했지만 죽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만나 그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들의 삶 자체에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이 다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었고, 죽은 뒤에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들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삶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죽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거짓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포장되어서 대중을 기만하는 생활로는 그 어떤 삶의 질도 높일 수 없어요. 지금의 삶도 높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시국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는 눈과 지식이 결핍된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시국 현황의 문제 발단의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틀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기만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해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 진실한 것을 들어요. 거짓된 것을 들으면 진실.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과 모든 법률에서 김영란법 한 법률로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겼고 금품 등의 수주금지법을 어겨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범한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을 자꾸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를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진실성이 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거짓된 것에 넘어가면 그것이 저는 답답하고 참 안타까워요. 진실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진실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나라는 정이 너무 많아요. 눈물을 짜고 그냥 죽는 척하면 그냥 착한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국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려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들의 생활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믿음을 지속시켜서 예수님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도 생활을 나가면서요. 그 좋은 생활을 저는 끝을 내야겠어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과 그 권세는 다 놓아야겠어요. 거짓 나사로도 참으로 거름병이 생활이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도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겠고 그도 그것을 다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다 정리가 되나요? 죽음으로 정리된 겁니다. 풍요한 삶도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참혹한 생활도 죽음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갈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짓 나사로는 고대하는 소망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질은 어디에서 높일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그 삶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삶의 질을 높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생활보다는 믿음의 이 생활을 한층 더 높여가야 돼요. 한층 더 전진되고 여러분 성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것이요 20조가 됩니다. 뭐라고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것이 지금 20조가 된다. 여러분 20조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자금의 대출 20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머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더 나은 나의 삶을 높여가는 데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